여기 뒤에 보니까 어떤 분이 선글라스 쓰고 있는데 아주 그 모양이 참 예쁩니다. 예, 스스로도 잘 마치고 건강한 몸으로 이렇게 회복되셔서 또 나오셨는데 얼마나 귀한지요. 감사드립니다. 선글라스 쓰세요. 괜찮아요. 우리가 수술 받으면 또 그렇게 하죠. 자, 오늘 그 설교 제목이 뭡니까? 교회원하죠. 교회원하. 우리가 다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합예배 드릴 때 EM들이 그렇게 인사하죠. High Church 그러죠. 그러면 저것을 EM들이 나와서 광고할 때도 그렇고 인사할 때도 그렇고 High Church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다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 하나하나가 합쳐가지고 교회가 됐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인사할 때 교회로 이렇게 하고 인사하는 거 마땅한 얘기죠. 이 교회는 이렇게 참 대단히 귀한 연합체입니다. 그리고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교회가 된 것은 어떻게 됐어요? 우리 공로가 아니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노력하고 참 일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 주님께 직접 하는 겁니다. 교회가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하는 일들이 참 선한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충성하고 시간을 내서 참 모든 일을 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주님께 직접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래서 주여전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그야말로 수지 현장에다가 죽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서 직접 기억하는 바 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와 은혜 또 우리에게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먼저 아시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고 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참으로 헌신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고 때로는 그런 의심을 갖고 또 우리가 의구심을 갖는데 아주 쉽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세요. 이겁니다. 교회 일을 하세요.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하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건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럼 교회와 나의 관계가 어떠냐 또 내가 교회를 향한 그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잘 섬길 것이냐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교회관이 달라지고 또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좀 더 열심을 갖고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것을 분발해서 더 잘하게 되는 그런 결단과 은혜와 믿음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1절, 2절 한번 보시겠어요? 1절, 2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랬습니다. 교회는 첫째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된다라고 이제 3절에서 말씀하는데요. 3절에 보면 평안이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습니다. 힘써 지키라. 평안에 매는 줄로 그랬어요. 그런데 그걸 누가 하셨냐? 성령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평안을 주시고 은혜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되고 싶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미 하나가 되게 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 교회죠. 근데 구체적으로 하면 예수님이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이 꽁로로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희생 없이는 절대로 세워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희생하시고 피공로로 인해 가지고 그를 믿는 자들이 연합해서 세워진 것이 이 생명의 공동체가 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저절로 세워진 게 아니죠. 핏값을 주고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너무너무 귀한 존재고 가치가 있는 그런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가 교회를 세울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세울 수가 있는 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 다 어떤 교회요?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 주 안에서 한 교회예요. 그래서 영적인 교회 또 이렇게 보이는 교회가 있는데
이 영적인 교회는 모두가 다 같이 구원받아서 보이지 않는 교회로서 이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교회죠. 그리고 이 보이는 교회, 여기는 흠이 많고 점이 많습니다. 여기는 또 불의도 행하고 또 여러 가지 잡된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 교회 중에는 세상에 보이는 교회 중에는 구원 받을 사람도 있고 구원 받지 못할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교회는 전부 다 구원받은 사람들로 되어진 것이 영적인 교회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다 하나 합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교회는 영적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렇게 눈에 보이는 교회를 지금 섬기고 있는데 이 눈에 보이는 교회의 주인도 역시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섬길 때에 그냥 어설픈 마음 가지고 섬기면 안 됩니다.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주님을 섬기고 있다는 그 자세로 섬겨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있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쉬운 마음으로 또 그냥 어설픈 마음으로 그냥 뭐 대면되고 아니면 아니 그런 마음 가지고 섬기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진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 교회를 섬길 때의 자세인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시고 계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어떻게 섬기냐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데 교회를 섬길 때 올바로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되고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록에 보면 이제 요한사도를 이제 부르시고 요한사도에게 이제 계시를 주십니다. 근데 2장 3장에 보면 이제 7교회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을 써서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 보면 이제 7교회가 나오는데 7교회 중에서 2교회만이 칭찬을 받습니다. 근데 사실 서문학교회는 그게 칭찬받은 것은 없지만은 책망받은 게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에 보면은 엄청난 칭찬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시대에 참으로 이런 것을 보면서 너무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니까 그 7교회 중에 이 마지막 때의 교회 중에 과연 우리 주님이 칭찬하실 만한 교회가 몇 개나 될까 하는 생각을 해볼 때 참으로 두렵습니다. 우리는 다 교회예요. 교회가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도 달라지고 우리가 받는 은혜도 달라지고 앞으로 상급도 달라질 텐데 참으로 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저는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왜냐하니까 이 교회를 어떻게 인도해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칭찬 듣고 빌라델피아 같은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항상 마음이 있기 때문에 무겁습니다. 그날에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 교회가 진실로 하나도 험도 없고 점도 없고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죠. 여러분들도 같은 생각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러면 우리 자신 하나하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하나 교회가 교회의 일원이기 때문에 우리 성경 말씀대로 하면 우리 교회의 지체입니다. 우리 지체가 다 모여서 교회를 이룩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하나가 결국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연 이렇게 해도 되겠는가? 또 지금 현재 이런 상태로 그냥 계속 가도 나중에 주님께서 우리를 참으로 칭찬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까? 그런 것을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1절 3절에서 보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니?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교회가 됐는데 그 성도들이 교회를 섬길 때 필요한 덕목들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또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보면 4절에 보면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그 다음에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랬습니다. 자, 우리는 다 하나가 됐다고 그랬어요. 하나가 됐다. 그런데 하나가 된 이유가 뭡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가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로 만들어 주셨어요? 어떻게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심어주셔서 그분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다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은 다 성령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 안에서 다 거듭난 형제자매가 되었어요. 그래서 한 식구 한 자매가 되었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가 되게 한 건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 하나가 된 걸 절대로 우리는 깨면 안 돼요. 끝까지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가야 우리가 다 칭찬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교회를 깨려고 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 마귀예요. 마귀는 뭐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 교회를 계속해서 무너뜨리려고 시험하고 또 여러 가지로 우리를 지금 피곤하게 만들고 또 우리를 틈타서 교회가 망가지고 교회가 나뉘어지고 교회가 힘들어지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굳게 서서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절대로 그런 것이 틈타지 못하도록 틈탈지라도 다 물리칠 수 있도록 그런 믿음으로 충만하게 바로 써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뭘 기도하십니까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가 되는 이것을 꼭 빼놓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 있든지 교회는 때로 갈 때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의견도 다르고 여러 가지 또 문제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결국은 나눠지거나 분란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걸 극복하고 이겨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승리하는 교회, 또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쓰시기 합당한 교회, 그런 걸로 만들고 우리가 그 안에서 같은 생명을 누리면서 그 안에서 같은 은혜 안에서 우리가 끝까지 신앙생활 잘 해야 되는 것이 교회로서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저 세워진 게 아니에요. 주님이 생명을 내놓으시고 희생하심으로 세워진 것이 교회예요. 이 교회를 우리가 지금 받아서 주 안에서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 섬기고 있는데 어떤 이유로든지 교회가 나눠지든지 교회가 힘들어지든지 또 교회가 시험이 든지 하는 것은 주님을 진실로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것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부모님을 아프게 해드리는 자녀가 잘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들 자녀들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가 돼야지 문제를 일으켜서 하나님이 노하시거나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예면하시거나 하나님이 또 걱정하시거나 성령께서 우리를 애타하시거나 이런 상태가 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로도 굳게 서야 된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항상 하나가 돼야 된다. 하나가. 주 안에서 하나. 우리 어떤 개인의 어떤 목회자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하늘부터 보면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왜 이렇게 하나를 이렇게 강조합니까? 절대로 둘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만이 아니고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무슨 일이 있든지 좌우간 나뉘어서는 안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 돼요. 오직 지금 현재 상태에서 가장 우리가 바람직하고 또 우리가 삼아할 수 있는 교회는 영적인 교회예요. 다시 얘기해서 이 보이지 않는 교회. 이 교회는 완전히 다 하나가 돼서 이미 다 구원받기로 작정이 되어 있고 다 이미 정해진 교회예요. 그래서 그 안에 우리가 다 들어가야 돼요. 이 보이는 교회는 흠이 많아요. 재미 많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하나가 때로는 실족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잘못도 하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 다른 사람이 또 시험도 들고 또 티격태격도 하고 하는 게 보이는 교회. 여기서 우리가 성화를 받아가지고 진실로 다 하나님 믿는 자녀로서 굳게 서고 또 은혜받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요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는 제목이기도 해요. 우리가 새벽에 예배를 마치고 나서 기도할 때 이 교회에 대해서 기도를 합니다. 뭐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지만 그리고 여러분들도 또 각자 집에서 하시는 분들도 하실 거예요. 그때 무슨 기도를 합니까?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한마음 한뜻 되기 위해서 또 다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꼭 그 기도는 아마 여러분들 빼놓지 않고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생명체입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왜? 생명이신 주님이 이 교회와 함께 하시고 생명을 바쳐서 세워졌기 때문에 이것은 생명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가 다 같이 영으로 거듭나서 그 영적으로 연결된 살아있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에 있는 단체하고는 영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시해야 되는 건 뭡니까?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을 살리지 못하면 교회에서 사명은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죽어져가는 생명들이 와서, 죽은 생명들이 와서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고 또 연약한 심령들이 와가지고 은혜 받고 강건함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심령들이 되고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은 사람들이 와서 사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그래서 여기는 생명을 주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역자든지 성도든지 항상 그걸 기억하고 교회에 와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 그래야 집에서 좀 힘든 일이 있고 또 사업대에서 힘든 일이 있고 한 것이 다시 회복되고 여기 다시 셈을 얻고 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에 와서 우리가 시험 들거나 교회에 와서 맥이 빠지면 그건 진짜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집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또 사업대에서 어려운 점이 있다 할지라도 약심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에 와서는 우리가 다시 피워져야 돼요.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새 용기를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의 사명이 바로 그래요. 다시금 새 힘을 주는 것이 교회예요. 왜냐? 여기 주님의 생명체가 항상 역사하시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이렇게 저렇게 낙심하고 교회에 와서 이렇게 티격태격하고 하는 것은 진짜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구약의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 하나님의 눈과 마음과 뜻이 항상 계신 것이 어디라고 했어요? 성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전은 참 귀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성전을 그렇게 삼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어디예요? 교회예요. 하나님 눈과 뜻과 모든 것이 하나님 관심이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그 교회의 일원이 된 우리들 하나하나 우리 삶과 행동과 생각과 모든 것도 항상 하나님 간과치 않으시고 다 보시고 다 지금 뚫어게 보시는 주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우리는 내놓고 다 내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기 전에 잘못한 거 또 원하는 거 모든 거 다 내놓고 먼저 기도하러 다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믿음을 갖느냐 내가 예배 중에 내가 지금 다 내오는 것을 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라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시면 끝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제가 축도할 때 뭐라고 축도합니까? 다 은혜갖고 평강을 가지고 나아가서 축도를 합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와서 그냥 고민을 가지고 싸가지고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전혀 잘못된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시금 새 힘을 얻고 새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힘있게 다시 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전도도 하고 하나님 일도 하고 모든 것이 그렇게 잘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자세를 갖춰서 나가는 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이 교회가 엄청난 곳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알으셔야 됩니다. 예. 교회에 사무의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고 우리가 안 보여서 그렇지 주님이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자마자 먼저 이미 주님은 나오셔서 다 영광 받으실 그런 자세를 가지시고 다 앉아 계시고 우리 지금 예배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보시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가지도 헛되게서는 안 돼요. 거룩한 마음과 아울러서 주를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에게 갖가지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시간이 바로 예배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걸 우리가 밝게 알고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오늘도 그랬잖아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왜 자꾸 하나라는 말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도 다 같이 그 안에서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주님과 또 성령과 이렇게 연합해서 우리가 다 하나가 되었어요. 하나가 된 것을 누가 나눌 자가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나누자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 몸에 상처를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양보할 것이면 양보하고 우리가 또 서로 협력해서 잘 하고 그래야지 저는 나의 뜻과 맞지 않는다. 그래서 나눠지고 또 이렇게 거리를 두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쓰실 때에
하나님 뜻 가운데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우리에게 각각 일을 또 나눠주시고 은사도 나눠주시고 은혜도 나눠주시고 다 하셔서 그걸 다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 좀 부족하면 또 연약하면 우리가 그것을 애타는 마음 가지고 같이 기도하면서 또 권면도 하고 또 그를 도와서 같이 협력하고 잘해서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열심을 다해서 주를 섬기는 자세가 대단히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자세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다 각각 지체라고 그랬어요. 지체다. 벌써 시간이 많이 갔네요. 그래도 우리는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다 각각 맡아서 하는 지체다. 그래도 우리가 직분도 다르고 또 직임도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것을 주신 이유가 뭐냐? 다양성을 위해 주셨어요. 한 가지 일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 각각 나눠서도 그렇게 직임을 맡겨주시고 직분도 맡겨주시고 그러므로 모두가 다 같이 협력해서 하나가 되면 나중에 엄청난 큰일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왜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큰일을 맡겨주고 나는 왜 조그만 일을 맡겨준다. 그거 아니에요. 각각 하나님이 정하신 뜻 가운데서 또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우리에게 각각 맡겨주신 일이 다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남이 맡은 일을 우리가 너무 흠모하면서 또 시기질도 하지 마시고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인가 그것부터 차분히 하게 되면 하나님이 또 중요한 일도 다 앞으로 맡겨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욕심갖지 마시고 겸손한 자세로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앞에 순종하신 일을 행하시면 하나님의 귀한 일을 많이 맡겨주시고 복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11절 1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각각 일을 맡겨주시는 그런 그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뭡니까? 오늘 말씀 보기에는 교회를 굳게 세우시기 위해서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직임도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셔서 그 일을 통해서 누가 도움을 받아요? 누가 유익함을 받아요? 교회니까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므로 우리가 많은 귀한 일을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 보면 이게 11절 보면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를 주셨으니 이게 초대교회 때에 주셨던 직분자들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는 뭡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없는 게 사도가 없고 선지자가 없어요.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건 현재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맡겨주신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밝게 깨닫고 올바로 행하는 건 대단히 중요해요. 내가 가르친 일을 하느냐? 내가 또 누구와 협력해서 같은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 이건 또 보니까 복음 전하는 자 제일 먼저 앞에 있어요. 복음 전하는 자.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 전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복음 전하는 자, 그 다음에 혹은 목사, 또 그 다음 교사. 교사는 가르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외에도 우리가 많이 있죠. 또 이제 몸으로 헌신하는 사람들, 봉사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집사직분도 주시고 또 권사직분, 또 안수집사, 또 장로직분, 목사직분 이렇게 전도사직분 다 이렇게 맡겨주지 않습니까? 그 각각 분야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것이 합화해서 한 교회를 온전히 이루고자 또 한 교회를 이루시고자 위해서 각각 맡겨서 일을 맡겨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맡겨진 이 일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충성되게 우리가 생명같이 여기고 그것을 감당하고 노력하는 것은 우리의 마땅한 자세다. 이런 것이 성경이 주시는 교훈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때 오늘 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런데 이렇게 일을 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 뭐냐? 봉사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입니다. 그럼 봉사를 할 때 어떤 자세로 봉사하냐? 그거죠.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우리 직분이에요. 섬기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투정을 내고 또 불평 원망하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맡았다 해서 그것을 방관하면 안 되고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든 일을 맡겨주십니까 하고 원망해도 안 되고 그 일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더 많은 큰 일을 맡겨주신 하나님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계세요.
근데 이 모든 봉사가 사실 우리가 행할 때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시간도 소비하고 또 물질도 소비하고 여러 가지 일이 있거든요. 헌신할 때. 그럼 우리는 그걸 손해라고 또 우리가 참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를 위해서 한 일은 절대로 손해난 일이 없어요. 다 주님이 기억한 바 되시고 그건 반드시 우리에게 앞으로 하나님께서 다시금 되돌려 주시는데 뭘로 되돌려 주시냐? 하나님이 상급으로 되돌려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 보세요. 모세도 그랬고 또 뭐 다윗도 그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나 또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였고 그들에게 맡겨진 바를 그들은 생명을 내놓게 했어요. 과연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을 가지고 우리가 행할 때에 우리가 생명을 내놓기까지 그런 자세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그들이 한 것을 좀 본받아야 돼요. 좀 하다가 힘들면 아예 그만두고 뭐 내가 왜 나 혼자 이렇게 고생해야 되냐 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맡겨줄 때는 그 일을 너는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주님은 여기시고 우리에게 맡겨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어떤 자세를 해야 되냐? 우리가 죽으면 죽으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하게 되면 반드시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세를 가진 가장 본이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었어요. 내가 사는 것도 주를 위해 살고 죽는 것도 주를 위해서 죽이니 죽을 것이니 내가 뭐 이런 일을 못하겠냐 해가 끝까지 다 감당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참으로 저는 그를 존경해요. 죽는 것도 사는 것도 다 주를 위한 것이니 이 생각만 우리가 이 믿음만 있으면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생명을 내놓고 하는 사람에게는 당할 자가 없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를 하든지 여러분들 운동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생명을 내놓는 그런 자세를 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일을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깡패 두목이 아주 그냥 이름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조그만데 만나보니까 이런 사람이 어떻게 두목이 됐는가 했대. 당신이 어떻게 해서 이 큰 단체를 이렇게 이끌어가요. 내가 볼 때는 당신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 사람이 뭐라고 했다고요? 나는 무슨 일 하든지 생명을 내놓고 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생명을 내놓고 하면 당할 자가 없는 거예요. 운동을 할 때도 그래요. 운동을 할 때. 무슨 일을 하든지. 그래서 바로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목숨을 다하고 우리가 모든 걸 다하기까지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반드시 이루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뭐냐? 우리에게는 참 중요한데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죽으면 죽으라 하고 이렇게 무대포로 하는 때도 많은데 우리는 그 무대포가 아닙니다. 왜요?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충성하라. 충성하기를 어떻게 하라고 됐어요? 죽기까지 충성하라고 했고 그렇게 하면 내가 반드시 이루어주신다고 되었어요. 그리고 생명의 멸관도 주시고 우리가 가장 귀하게 이기는 거 다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냥 우리 생각대로 그냥 생명을 내놓기까지 하는 게 아니고 약속된 말씀을 믿고 그 안에서 우리는 생명을 내놓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될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좀 다부지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왜 이렇게 안 되냐, 왜 이렇게 힘드냐 그러지 마시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생명을 내놓는 자세를 한번 하면 안 될 일이 없어요. 안 될 일이 없어요. 하자고 하면 할 수 있는 간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없이 많지만 시간도 없고 그냥 뛰어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절부터 16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꾀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육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뭡니까? 교회는 자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필수적인 그 조건이 뭐냐? 교회는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잘해야 되는데 어떻게 잘해야 되냐? 주 안에서 주님의 뜻 가운데서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한 결과로서 뭐가 돼야 돼요? 교회가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흥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는. 지금 이 시대에 계속해서 들려오는 소리는 참 낙심하는 그런 얘기만 들려요. 교회가 문을 닫고 또 목사님도 가정집으로 들어갔고 지금 미국 교회든 한국 교회든 불문하고 지금 문이 닫는 교회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얼마나 참으로 안타까운 얘기입니까? 성도도 들어가고 교회 일전에 그 크리스찬 신문에 보니까 지금 젊은이들이 지금 삐다가 그냥 떨어져 나가는 그 숫자가 지금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심령이에요. 이렇게 되다가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걱정까지 생기고 그러는데요. 계속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죽어가는 심령들을 구원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데 교회가 이렇게 연약해져 가고 있으니 누가 그 일을 하겠어요 지금. 남아있는 우리들이 지금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교회를 차라게 해야 되는데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견고해야 되는데 어떻게 견고해야 되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주를 믿는 믿음과 주를 아는 그것에 하나가 돼야 우리가 견고해서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구원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미 주의 은혜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우리는 다 성령으로 인해서 거듭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는데 그것이 곧 뭐예요? 아들을 믿는 것이요.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근데 그 다음에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아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여러 가지 체험을 하지 않습니까? 기도 가운데도 체험하고 우리가 주를 섬기다 보니까 또 이런저런 체험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모든 산지식, 산체험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아는 거예요. 이것이 더 견고해져 가지고 하나가 되어서 그 안에서 우리가 다 같이 합해서 뭐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이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에게 이런 확신이 있습니까? 우리는 물론 다 이제 성령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을 하고 있으므로 여러분들 자신은 확신이 있겠지만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계세요. 이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누가 뭐래도 주님에 대해서 부인할 수 있는 1%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누가 얘기를 할 때 당신은 어떻게 해서 주님을 믿었어? 하면 그 처음에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어필이 되는 건 뭡니까? 체험담이에요. 여러분들이 간증이에요. 간증. 그래서 우리에게는 진짜 중요한 간증이 하나씩은 있어야 돼요. 최소. 어떻게 해서 내가 주님을 믿게 되었고 그 주님 믿는 믿음이 지금까지 변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무슨 것이냐 하는 그 이유가 되는 그 체험이 하나씩은 있어야 돼요.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만났던 그때의 그 상황 또 그때의 그 체험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렇잖아요. 우리에게도 때로 믿음이 연약해서 내가 참 이대로 계속 할 것이냐 하면서 낙심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뭐가 생각납니까? 그렇지 주님이 나에게 옛날에 이렇게 은혜 주셨고 이런 체험도 주셨고 한데 내가 어떻게 오늘 또 이렇게 연약함으로 의심하고 그러냐 하고 다시금 회개하고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신앙 체험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주님을 만났던 때 또 주님을 이렇게 섬기면서 여러 가지 일했을 때 어려운 거 모든 거 다 겪으면서 그때마다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우리를 다시 도와주셔서 다시는 굳게 되고 하시는 그런 모든 과정에 있었던 그런 체험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당신 어떻게 해서 믿게 되었어 할 때 여러분 다 체험 있잖아요. 그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산지기라는 거, 산체험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난 주를 떠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요? 그런 주님과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누구에게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우리가 전도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당신이 아직 주님을 몰라서 그런데
내가 이러는 체험했는데 나와 같은 그런 여러분도 체험하게 되면 절대로 여러분들 주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주를 믿게 될 것입니다. 하고 할 수 있는 담대한 그런 간증이 있잖아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돼야 돼요. 온전한 사람은 뭐 많이 배웠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많이 가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온전한 사람은 주님 보실 때 온전한 사람은 누굽니까? 그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 안에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주님은 쓰신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 생각해 볼 때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해서 누가 뭐래도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할 수 있고 그분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간증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그저 어쩔 수 없이 나온 것은 또 아닌가요? 어쩔 수 없이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건 아닌가요? 우리가 제비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진실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 뭡니까? 15절에 보세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교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우리가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모든 일을 하는데 그 모든 일을 하는 것의 가장 근본은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해. 그래서 모든 행함이 사랑으로 밑받침이 돼야 된다.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세요. 그런데 사랑 안에서 뭘 해야 돼요? 참된 것을 한다. 참된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안에 있는 그것만이 참된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은 다 변해요. 그래서 진짜 진리는 뭡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리가 진짜 진리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공부만 해서 학박사가 돼가지고 이게 뭐 좋다, 이게 뭐 참이다. 그거 얼마 가면 변해요.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영원토록 변치 않는 게 진리예요. 오직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고 믿는 이 진리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이 된다는 이 진리만이 영원토록 변치 않는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잘 사수해야 돼요.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16절에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들의 통하여 도움을 입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에 그 몸은 차라게 하면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하고 힘들게 모든 걸 다 하는 이유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이 교회를 우리가 굳게 세우기 위한 그런 목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신앙을 가져야 되냐? 왜 우리가 믿음이 좋아야 되냐? 왜 우리가 헌신해야 되냐?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만 해야 되냐? 이 모든 것 다 집결이 어디에 되냐? 교회를 강건케 세우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가장 핵심적인 관심사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을 거지만 그게 아니고 주님이 가장 귀하다고 여기는 것이 우리에게도 가장 귀하게 여겨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뭐냐? 우리가 모든 기도와 모든 헌신과 모든 걸 다 합하여서 그 목적이 뭐냐? 교회를 세우는 데 목적이기 때문에 그 교회를 굳게 세우면 그게 다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주님은 원하신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잘 살고 잘 먹고 잘 되는 거 그게 아니에요. 교회가 굳게 서는 것을 주님은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주님의 뜻을 깨닫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교회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사람은 진짜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 되고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 간단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 조금이라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보세요. 교회를 위해서 해보세요. 그것이 가장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다. 자, 여러분 이제 맞습니다. 주를 믿고 거듭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연합해서 우리가 교회를 이룩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생명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 꼭 중요한 그 포인트가 있는데 자라야 됩니다. 자라야 돼요. 자꾸 퇴보하면 안 됩니다. 퇴보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우리가 사단에게 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부흥해서 잘 되고 점점 왕성해져야 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희생이 따릅니다. 희생하지 않는 결과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또 우리가 예물드리고 또 우리가 봉사하고 하는 모든 게 다 헌신입니다. 헌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누가 이 일을 할고 하고 헌신자를 찾으십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이 세상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우리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런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엉뚱한 길로 가게 되면 그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안 되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질난다고 또 우리가 어렵다고 무슨 일이 있든지 참 우리는 한 마음 한 뜻으로
계속해서 주를 섬기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잘되고 장성한 분량이 이루고 그야말로 빌라델비아 같은 그런 교회를 같이 칭찬을 듣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잘못해서 조금이라도 교회에 흠집이 생기고 교회가 어려워지게 된다면 그 책임을 주님 앞에 설 때 뭐라고 답변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한마음 한뜻으로 모두가 다 같이 연합해서 교회를 섬길 때 최선을 다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잘 되어서 우리 주님 만날 때에 참으로 칭찬 듣고 상급받는 우리 뉴욕 세 사람 교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